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그늘 안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욕에 좋은 고기와 부추가 없다며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를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샘에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했습니다. 오 하나님,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와 하늘 목장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교회 담임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잘 섬겨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택자들 임직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영광으로 알아 죽기까지 충성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주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과 마음과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주일 전도팀 1차 모임합니다. 오늘 1시에 모임합니다. 여러 중직자들, 장로, 권사, 집사, 청년, 간사, 임원 다들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이 들어야 함께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분도 같이 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안수입사 장례 그리고 권사 취임식 돌아온 토요일에 있습니다. 안내도 서야 되고요. 그 주차 안내도 안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앞에 서론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고 이야기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로고 여러분 아시죠? 아마존 로고의 화살표가 저기 미소인데 화살표입니다. 저 화살표가 A로부터 시작해서 Z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모든 것을 다 배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송을 받은 사람이 그 배송을 받고 저 미소처럼 웃는다라고 하는 게 아마존 로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그게 이제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키지요, 나이키. 나이키도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고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보면 이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플 로고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플 로고의 브랜드 값이요 2025년으로 790억 아니다 90조라고 합니다. 이름값이 790조나 됩니다. 대단하죠. 이 브랜드를 브랜드 되게 하는 것, 애플을 애플답게 만들어가는 것, 삼성을 삼성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ing가 붙어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가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브랜딩입니다. 제목이 기도 브랜딩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고 자기들의 충성 고객을 이제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답게 표현하고 각인시키는 것, 이게 바로 브랜딩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들,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렇게 자기가 능력 있고, 그리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빨리 어떤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브랜딩 하는데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개인 브랜딩의 끝판왕이지. 이 사람은 자기 의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마태복음 6장도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해서, 김보성은 아니지만 의를 행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브랜딩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4절은요. 구제를 통해서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요. 자신은 자선을 하는 그런 사람, 선량한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5절부터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기도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를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과 길거리에서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지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신앙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유리한 면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자신이 하는 어떤 일들도 신뢰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제자를 거느려야 하는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브랜딩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임의 자리에서 혹은 SNS에서 기도 제목이나 말씀 묵상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앙의 브랜딩을, 대상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 사람들에게 너 기도를 통해서 네 신앙의 브랜딩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브랜딩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가, 보이려고 하는가,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지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브랜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둘이 있으면 시선이 또 뺏기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브랜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골방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골방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여러분 조용한 방에서 핸드폰 같은 방해물들을 딱 멀리하고 10분이라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10분 전, 20분 전에 뭐 합니까?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핸드폰 보고 마지막에 나한테 온 카톡 알림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메시지가 뭐가 왔는가, 메일이 뭐가 왔는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먼저 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골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브랜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하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골방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브랜딩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기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흉내만 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여기서 둘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연기할 때요, 이 사람들은 말하는 흉내만 내면 돼요. 즐겁게 서로가 앉아서 밥 먹는 이 흉내만 내면 돼요. 그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막 웃으면서 오늘 무슨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얘기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중언부언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척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브랜딩 하려면, 하나님께 내가 각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고 똑똑한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잘못했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저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 오늘 만나야 되는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면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흥덕구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요, 저 세종에 가서 선거운동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선거에 나온 사람이요, 자기 주장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나쁘니까 나 뽑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중언부언하는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분명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 그 대상에 대한 확신,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가 와서 지금 기도하는, 동수가 와서 지금 기도하는구나, 얘 지금 많이 힘든가 보네, 하나님께서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을 브랜딩하는 거지. 기도의 본질은 나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 은혜를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내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물들이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사사기 6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압니까? 응답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압니까? 지금 7절이지 않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 이야기가 지금 미디안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님 왜 꺼내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구약에만, 아니 신구약 다요, 90회가 넘게 나옵니다. 똑같지는 아니지만 이런 같은 뉘앙스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브랜딩 하는 거. 원래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낙인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브랜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해낸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도자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금 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기도의 포맷, 형식의 첫머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요,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공기도할 때. 이 기도의 형식의 포맷입니다. 근데 그냥 포맷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기도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원의 하나님, 지금 미디안 사사기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구해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내적인 응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그리고 나서 내 삶의 현실에서 나를 구해 주는 거지.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알았어요. 나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다 알았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저렇게 기도하더니 구원의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 아는데 왜 부릅니까? 내가 힘든 줄 다 아는데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릅니까? 그냥 해주지. 근데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멀쩡히 잘 살던 그에게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거나 하나님께 각인시키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받는 것, 이것은요, 기도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아로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끊고
내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게 새기는 기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각인되는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강렬하게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요.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의 내적인 응답은 외적인 응답으로 이어지지요.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푸노불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바벨론의 푸노불 앞에 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앞에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지, 브랜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 위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눈에 띄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렇게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또 그것이 어떤 때는 되잖아.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돼. 그 사람이 고백한 대로 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나오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이, 그 불신자였던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 브랜딩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브랜딩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브랜딩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브랜딩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며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내 기도하는 시간 364장 우리 찬양하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 그때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참 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이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